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깊은 우물에서 아주 생수를 파내듯이 현장감 넘치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아주 톡톡 튀도록 말씀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김선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갑바도기아를 둘러보면서 아주 굉장한 믿음의 성지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바도기아의 대림구유는 지하 20층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지하를 파서 20층까지나 도시를 만들었다. 이것은 정말로 초인적인 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신도시를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자치, 그 현장,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 아마 우리가 이 화면으로는 어떻게 다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면 잘 아시겠습니다. 화면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터키 동부 해발 1000m의 카파도기아. 이곳은 주후 1세기부터 13세기까지 1200년간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데린구유 지하도시는 이 지역의 기독교 핍박 역사를 생생히 입증하고 있다. 그 지하도시로 직접 들어가 보았다. 지하 20층까지 뚫려 있는 이곳은 현재 8층까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지하도시 중간중간에는 핍박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미닫이 바위문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하로 숨어든 초대교인들의 든든한 방어장치였는데 이 군용은 첫째 환기가 통하기를 바라서 환기 통로로 만들고 두 번째 또 한 번 닫히면 외부에선 좀처럼 열 수 없었다. 초대교인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여러 시설들도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수십 개의 환기통들이다. 이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가 통풍 역할을 하여 지하의 공기를 정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지하의 외부의 환경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렇게 나사 모양의 환기통을 만들어 연기 배출은 물론 약간의 빛을 유도했다. 그 환기통의 끝은 지상으로 뚫려 있었는데 땅속과 땅 위를 연결하는 이 구멍은 초대교인들의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거룩한 증표였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거의 넘어섰다고 봐야 할 만큼 깊은 지하도시를 만들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대림구유를 보셨습니다. 홍 교수님 그 대림구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만 이렇게 들어도 우리가 봤을 때 어찌 그런 그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지상에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대림구유는 어떤 곳인지 홍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대림구유처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괴뢰매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동굴 속에 교회와 수도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거의 평지 같은 지하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그런 엄청난 지하 도시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원래 이곳은 역사상 잘 기록이 안 나와서 알지 못했는데 1963년에 주민이 우연히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역 조사에 의하면 약 36개 정도의 지하 도시들이 다른 곳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대림구유와 다른 지하 도시에 거의 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도시들이 또 지하 통로로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구유라고 하는 말이 깊은 음물이라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예.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깊은 음물에서 퍼 주신다 그랬는데 대림구유가 깊은 음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그야말로 지하 도시입니다. 예. 생활 공간, 신앙 공간,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식당, 주방, 학교, 교회,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데 발굴이 완전히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구유 이렇게 할 때 참 그런 깊이를 파는데 홍 교수님, 그때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고대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지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이거 사실 많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예. 이유는 지형적인 이유입니다. 예. 그 지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화산이 퇴적돼서 응해암이라고 하는 특별한 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응해암의 특징은 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돌들이 부드럽기 때문에 파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분들이 신앙 때문에 또 생존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갖춰져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땅을 파기가 좋기 때문에 또 돌을 다루기가 좋기 때문에 팠다고만 여기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열정, 헌신, 신앙적인 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가봐도 가보면 오늘 홍 교수님 답변밖에는 더 답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도매 교수님, 그때 그 현장에서도 참 김 교수님께서도 바라보면서 상당히 참 많은 것을 느끼는 표정을 봤거든요. 그때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거대한 지하 도시를 자기들의 그 믿음의 피난처로 이렇게 대림구유를 설치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저는 대림구유를 보면서 만일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 딸이나 부모님이 그곳에 살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눈물 없이는 참 볼 수 없는 장수이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순교의 역사에 박해의 역사에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네로 황제의 박해. 자,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했습니까? 로마 시대 방화범을 몰려서 누명을 썼죠. 그 이후부터 박해가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로 스며들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신앙의 목적 하나만 가지고 스며들어간 곳이 바로 대림구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있게 되면서 동시에 변절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나를 지켜주고 친구를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보금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둘러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 또 우리 홍 교수님 지적하셨지만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설들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박해는 피할 수 있어도 참 지속적으로는 박해는 피하기 힘든 것인데 그 당시 대림구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 것 알면서도 거기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 속에서 생활한 것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어떤 그 신앙이 최우선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대림구유에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상황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를 졌을까? 전 대림구유에 가서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만큼이나 그들이 참 예수님의 고통만큼이나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대림구유를 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 그 대림구유에서 생활했던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의 그 신앙 정신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설명이 되는 데까지 설명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곧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좀 재림 사상이 좀 만연했었지요. 그런데 박해가 가중된다 해도 만약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신다면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흔히 이것을 지연되는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참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박해는 가중되는 그 긴장과 갈등 사이에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서는 신앙의 목적이었지 삶은 하나의 신앙이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살 때에 신앙의 목적이냐 아니면 신앙의 수단이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림구유 사실 말만 들어도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리시면 여러분들이 당한 오늘까지 고난이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너무 편해서 신앙생활을 평키하시는 분이든지 누구든지 가보시면 거기 가시면 아마 굉장한 메시지가 들리고 아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생활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그 영적인 정신 철저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여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림구유 안에 그 흔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땅속 깊은 곳에 이 지하도시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교회를 형성해 이 공간을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웠다. 이 경이로운 신앙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를 세우자 하는 강렬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갑바도기아 성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힘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이런 일에 있어서 갑바도기아 성도인들이 가장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갑바도기아 초대교인들의 거룩한 욕망은 대림구유 부근의 30여 개소의 지하도시들을 더 증가시켰고 그것들은 각각 지하터널로 연결되어 모든 통로와 방들을 복잡한 미로처럼 얽어놓았다. 그것은 핍박자들의 갑작스러운 침입 시에 도주로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신앙을 지키고자 한 믿음의 표현이었는데 그 또 하나의 결정체가 바로 침례터 유적이다. 저쪽에서 보면 저 바위턱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빨갛게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내려오는 물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서 물이 흐르면 여기 서서 그냥 물을 맞으면서 침례를 받았던 그런 침례터입니다. 이 침례터에서 새로운 신자가 탄생했다. 그들은 침례터를 밟고 서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됨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곳에선 신앙교육 또한 필수 항목이었다. 이 신학교터에 서서 피난기간까지 신앙교육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발자취를 보며 순례자들은 깊은 감동으로 목이 메이는데 우리 모두에게 초기에 일으킬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열정을 성령이여 부어주소서. 우리에게도 그 열정으로 죽음을 각오고 목숨을 내던지며 바울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땅속에 있는 이 믿음의 현장들은 갑바도기아를 하나님의 땅으로 보존시킨 원동력,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대림구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무엇을 느끼기보다는 무엇인가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들 모시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 프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홍 교수님 그 대린구유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무엇이든지 어디 가든지 보면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선배 교수님 말씀대로 신앙을 위해서 식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많은 감동이 왔는데 식생활은 어떻게 그 굴 속에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냈을까요? 예, 우선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 공기, 예. 그다음에 빛,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식사. 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전 보장. 예. 이것이 이곳에서는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예. 먼저 물은 음물들을 파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예. 어디나 물처럼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그 음물들을 통해서 환기가 되게 하고 또 빛이 들어오게 하고 또 아주 어두운 곳들은 이제 등잔불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밝히고 예. 또 심지어 그 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손잡이들을 의지해 가지고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식사는 물론 농사는 바깥에 졌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슬린 자국도 있는데 그 안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까지 있었으니까요. 창고도 있었고 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안전 보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갑자기 쳐들어오면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군사력은 없는데 그들은 그것을 통로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통로 중간중간에 돌로 된 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막게 했습니다. 그 당시 공격 방법으로는 지하에 그 입구마다 돌로 된 문으로 막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또 그것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도피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지하 도시들하고 또 도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야말로 지혜가 있는 이러한 도시였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대린구유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지하에다가 그만큼 편리한 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아까 그 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돌을 동그랗게 해서 이 맷돌처럼 깎아서 이렇게 이 적이 들어오면 굴려서 딱 막을 수 있도록 그걸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상당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만든 것을 보면서 자기 방어도 확실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굴 속에 땅 속에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게 됐었습니다. 김선배 교수님 그 우리가 대린구유 지하 안에 봐보면 예배당도부터 사실 침례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신학교까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진 그 신앙생활이 아마 여러 가지로 다양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대린구유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죠. 예. 그 사람들은 지연이라든가 혈연, 학연 이것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뭉친 공동체였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가기 적합한 구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신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은 100년 지대기지 않습니까? 예.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교육인데 도대체 이 박해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속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그 활동 중에 하나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 다음 세대까지도 신앙을 이어주기 위한 몸부림을 찾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침례터도 있었다는 것, 단순히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종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침례터는 개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종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침례를 베풀게 되고 또다시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전도, 교육을
그 당시 대리인구유 공동체도 역시 동일하게 신학교와 침례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과 사실 오늘날 교인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대리인구유를 생각할 때 뭐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비교 좀 한번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지상생활과 지하생활이겠죠. 예. 그런데 또 이 대림구유가 교례매와 비교해서도 물론 수도원의 중심지가 되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상적인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상생활한 우리가 지하생활을 했던 대림구유 교인들보다 더 나은지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거울로 비춰봐야만 될 그런 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오늘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저 많은 그 시청자들이 대림구유 2만여 명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지하도시,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현장, 아마 당장에 달려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스며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큼 우리 교수님들이 설명을 잘해 주셨죠. 저도 뭐 듣고 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뭐 울컥이게 나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가서 보는 것은 뭐 굴을 판 것보다도 그들의 더 믿음의 현장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은 더 그래도 알고 싶어서, 이게 사실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못 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여기서 듣는 방청객 중에서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성지순례 장소보다 관광지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지순례가 관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요즘 성지순례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성지순례 자체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터키 지역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도 되지만 관광도 있는 곳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성지를 가도 내 자세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관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뭐 돌만 보고 왔다 식으로 되면은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미리 바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로 알고 가야 바로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고 돌아온다.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갑바도기아 초대교인들에게 어떤 박해가 가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대림구유라는 최악의 상황은 최악의 박해를 반영합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궁핍과 환난, 그리고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핍박을 우리 가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림구유, 사실 이 설명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마 충분한 설명 속에서 그들이 현장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대림구유에서 신앙생활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 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아마 충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자던 잠을 깨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 아주 가장 좋은 시간이었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의 누명을 씌워서 죽일 만큼이나 큰 죄로 죽였습니다. 바로 그 죄가 내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사실 우리가 지옥하면 기독교의 어떤 간단한 용어가 아니라
만일 지옥에 한번 갔다고 했을 때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영원히 스러운 현장에서 어떻게 견딜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면 배신할 수 없습니다. 대린구유의 초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배신할 수 없는 절대적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숨어서 복음을 사수하고 주님 앞에 신앙 양심을 지키고 나가서는 복음 전도에서 증거되는 자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를 데리고 와서 또 침례를 통해서 다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모습을 알아볼 때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어떤 그 환경, 조건에 안 맞으면 시험 들고 또 저 사람과 나와 충돌했다고 상처 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돌이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 교회 가야 좋은 것도 없다,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옥은 더 무섭고 뜨겁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한 만큼, 죽으신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주님과 최고의 만남의 상사점에서 신앙생활에 승리의 작품을 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